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다시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건 쉬운데 잘 한국말 하는 거 제일 힘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의 언어의 부족함을 이해해 주시고 잘못된 게 있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네, 오늘 말씀은 자,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8까지 읽었잖아요. 몇 주 전에 우리가 고난주일 우리가 지나왔잖아요. 고난주에는 여러분 여러 가지 좀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우리도 좀 의생하고 탄식하신 분도 있고 저 금식하면서도 또 여러 가지 해왔잖아요. 우리가 그때 제가 하는 것도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고난에 대한 이 구절들만 이렇게 많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묵상해 왔는데 그때 가장 저 마음에 다가오는 거는 바로 이 37 구절입니다. 그 중에서 중요하게는 38절에는 필라토가 예수님을 보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 아주 짧은 간단한 질문이죠. 그 질문 무엇이죠? 오늘 설교 제목 그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진리에 대한 말씀 우리가 할 때는 여러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똑같하게 진리와 거짓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말하면 어떤 거 설명하는 것이 쉬워요? 거짓을 설명하는 것이 쉬워요. 진리에 대한 설명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얼마나 중요한지라고 아마 이 플라토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보면서 그냥 그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진리를 뭐냐? 무엇을 진리냐라고 하고 예수님의 그 답을 들으려고 기다린 건 아니고 그냥 질문 듣고 또 유대인들랑 같이 이렇게 가버렸습니다. 그 답을 못 받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두 가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진리 있고 다른 하나는 거짓입니다. 우리의 모든 경험들이 역시 이 두 가지에 기초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일들 속에서 진리와 거짓 중에 하나를 택하고 삽니다. 그것은 말하고 그것은 따라 행동하고도 합니다. 진리와 거짓을 구분하는데 그것은 밝혀내는 것은 오히려 거짓을 발견하는 것은 오히려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를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진리에 밝히기 위해 어떤 쪽이 더 옳은 쪽인지 생각하고 또 정말 이것이 실체적인 것인지 잘 깨달고 이것이 진짜 일어난 일인지 아닌지라고 판단하고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은 이러한 진리의 본질을 지식이나 현실, 도덕 등은 또 이것을 교정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최근에 제가 시험 하나 준비했으면 시험 때문에 많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종합시험인데 그 중에 질문 하나 있어요. 이런 질문 하나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거는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영어로 Gnostic이라고 부르는데 이분들이 원래 지혜를 많이 이렇게 의지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그 중에 한 가지 이 영지주의자들은 진리를 찾기 위해 지식과 경험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영지주의들은 그들만이 비밀스러운 지혜를 가지고 있고 아무도 그들을 통하지 않고는 진리 알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최초의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존재주의들이 진리는 오직 경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포스트 모던이라고 현대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생각에는 주장하는 것은 사람들이 진리가 하나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많은 다른 진리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은 다원주의를 믿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사람 혹은 그룹이나 옳다고 여기는 사실이 곧 진리라고 주장하며 그렇기에 자신들과 다른 주장들을 비록 그것이 진리라 할지라도 아예 무시하고 부인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에만 옳은 것이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제가 하는 거 진리라고 제가 생각하되 또 다른 사람 눈에 볼 때는 그거는 진리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난 2000년 지난 오늘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 질문을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바로 오늘 말씀의 빌라도처럼 아주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 질문을 대해 답을 찾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에 대해 자신들이 원하는 그리고 자신들이 정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빌라도가 무엇이 진리인가 하는 질문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보면서 왜 진리 무엇인지라고 물어보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이 성경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3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므로 내가 왕이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왔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느냐? 곧 진리에 대하여 증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들으리라 하신대. 아멘. 예수님과 빌라도 가운데 진행하고 있는 이 다이얼로그라고 하는 이 대화 중에서 예수님이 자기 진리를 위해 증거하러 이 세상에 왔다라는 이 말을 듣고 바로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이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오늘 말씀 마지막에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예수님께 질문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에 대해 반응기도 하고 또 아마 예수님의 대답을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비웃으면서도 혹은 빌라도가 이 질문을 아주 어려운 철학적인 질문처럼 여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의도가 어떠하든지 그는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면서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것보다는 다른 질문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뭐라 그러면 진리가 무엇인지 아니라 진리가 누구 진리인가, 누구 진리시라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그렇게 물어야 된다면 예수님한테 그 답이 빌라도가 받아줄 수 있는데 왜냐하면 진리는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는 이 사실을 빌라도가 안 받아들였어요. 눈앞에 진리이신 예수님이 두고도 빌라도는 진리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진리에 대해 묻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에 걸려있고 또 유능한 철학자역인 빌라도는 어떻게 보면 진리를 알아야만 하는 엘리트 중에 한 분인데 그래도 눈앞에 서 있는 진리를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향하여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한번 질문하셨습니다. 그때 학식도 많지 않고 공부도 많이 안 하고 또 학교도 안 다니고 또 자기의 그 직업은 어부지고 있었던 그 베드로가 금방 대답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공부 말하고 철학적인 그 빌라도가 진리 뭔지를 모르고서 눈앞에 서 있는 진리 대신 그 예수님을 못 보고 질문하고 있는데 근데 공부도 못하고 아주 약한 사람들 같은 우리 어부들이 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빌라도의 질문은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 대답을 찾고자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무엇이 진리인가라고. 인도에 이런 옛날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인도의 동물들 중에 많이 있는 동물 중에 하나는 바로 코끼리입니다. 코끼리 인도에 많아요. 길거리에 이렇게 좀 이렇게 숲 쪽에 우리가 지나갈 때 코끼리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코끼리에 대한 이야기 하나 있었습니다. 한 왕이 명예 이렇게 눈 안 보이는 명예인들의 장님들을 왕국에 데려가서 코끼리를 만져보게 하셨습니다. 그 코끼리를 이렇게 만져보고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니킬 것을 자신에게 이야기하라고 하셨습니다. 코끼리를 먼저 만져보고 뭐라고 니키냐라고 저한테 말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왕이 하셨습니다. 그 몇 명 그 장님들 중에 하나 첫 번째 장님이 엄청나게 거대한 그 몸짓을 가지고 있는 이 코끼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코끼리의 거대한 몸을 제일 먼저 만져봤습니다. 그 몸을 만져보면서 이것을 물론 이거 벽입니다. 이런 벽이라고 벽 이름이라고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또 두 번째 장님이 코끼리 상아를 이렇게 만져보면서 이것은 창이라고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정정해서 하는 거는. 그때 세 번째 장님이 코끼리의 살짝 코 여기는 코를 만져보셨습니다. 그러면서 화들짝 놀라 뛰어내리면서 이것은 아주 거대한 뱀이라면 하십니다. 뱀이라고 했어요. 코끼리 코를 만져보면서. 그 네 번째 장님이 걸어가다가 코끼리의 큰 다리를 붙잡으면서 그리고는 이것은 나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거는 나무, 그 다리가 아주 커잖아요. 이거를 만지면서 이거 나무라고 대답했어요. 다른 한 사람은 왕의 손에 이끌어 코끼리의 볼록 있는 귀를 만져봤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것을 날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날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장님은 자신의 앞에 있는 것을 더듬어 보이면서 그러다 코끼리의 고리를 만져보셨습니다. 고리를 만져보면서 자신 앞에 있는 것은 큰 팔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장님들이 코끼리를 잘 맞췄습니까? 아니죠. 자기를 그냥 느낀 것만 하셨죠. 이 이야기 말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들 역시 마치 장님들을 각자의 만졌던 코끼리의 일부의 모습이 마치 코끼리의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방법으로 경험한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리의 전체가 아니라 일부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만진 것이 코끼리인데요. 전혀 다른 것을 착각하듯이 우리들도 진리가 아닌데도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일부분만 보면서 살아갑니다. 진리를 전체 우리가 이해 안 하고 제가 알고 있는 것만 진리라 다른 것은 다 진리 아니다라고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많이 살아갑니다. 이러한 문제는 아마도 모든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도에 종교들이 많잖아요. 인도에는 이렇게 타원주의처럼 이렇게 모든 것을 괜찮다라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런 진리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다. 이것도 괜찮다. 그거 괜찮네. 저거 괜찮네라고 이렇게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서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에 관하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산에 올라갈 때 정상으로 올라가는 여러 갈래의 길이 있는 것처럼입니다. 우리가 산 올라갈 때 정상으로 올라갈 때는 한 가지만 길이 있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 이쪽으로 가서도 올라갈 수 있고 저쪽으로 가서도 올라갈 수 있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 원래 이 타원주의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의 진리를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진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 말씀의 진리를 여러 모양으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자주 믿음, 신뢰, 율법적인 것을 진리라고 강조합니다. 또 반면에 이렇게 신약에서 보면 선포되었고 가르쳐 주신 말씀과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맞는 삶의 자세와 행동을 가르치면서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구약에서 모두는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진리에 대해서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다윗은 시편 119장에서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진리가 하나님의 속성과 완전한 하모니를 이루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것은 진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려주시고자 할 때문에 존재합니다. 진리가 우리가 알고 싶다라고 우리가 노력하면서 아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고 싶다라고 때문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에 믿음의 첫 출발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자라고 하는 그 첫 출발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에는 우리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이지도 않고 어리석게 여기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짓을 말하지 않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일부러 혼돈스럽게 하시거나 우리의 깨달지 못하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진리를 감춰주신 왕을 섬기지 않습니다.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진리를 알고 깨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진리는 우리가 우리의 방법으로 알려고 하거나 찾으려고 하면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진리를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가 찾으려고 우리가 노력하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밝히시고 그 의미를 알려주실 때만 가능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섭리에 따라 진리를 밝혀주신다는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9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하실 그 창세로부터 그의 보지 않았던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나타난다라는 그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확장적인 계시는 우리에게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서 2장 1, 2절에서 보면 이런 태초부터 우리가 듣고 보여 또 눈으로 본 바와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시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라고 거기에 말합니다. 예수님이 왜 진리가 되시는지에 대해 특별하게 중요하게도 설명하는 말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명합니다.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이 진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전과 후로 어떤 누구도 어떤 종교도 이 예수님이 자기 진리와 길이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이 다른 종교에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나는 진리의 길 안다라고만 하지만 나는 진리라고 하는 적 없습니다. 이슬람에 있는 그 모함메드도 그렇고 또 불교 살아가는 그 부처도 그렇고 이분들이 누가 나는 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예수님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게 나는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나는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라고 하는 여러 가지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몇몇의 신비한 기적들과 교회에 가서 계속 교회 참석하고 예배를 듣고 여러 가지 한다라는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진리입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과 구속을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으로 인해 우리가 자유함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느 종교에서도 이 진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다른 종교의 믿음들은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야 용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 크리스찬들이만 우리의 용서를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바꾸시도록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어제도 오늘도 또 내일도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그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서 33장을 보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찾는 분들이 부르는 분들한테 하나님이 우리가 비밀을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신실한 교제를 통해서 그의 진리를 아담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진리를 알고 깨닫기 위해서는 세상의 다른 어떤 교제들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제를 이루어줘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또 그리고 성령님께서 삼위일체로 역사하시고 교제하시는 것처럼 우리와도 그렇게 교제하길 원합니다. 이 진리 안에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과 영원한 소망을 우리를 거짓의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영원한 삶 위에 예비된 축복들을 허락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 예화를 통해서 오늘의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느 마을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가 너무 부자였고 그 부자의 한 취미가 있었어요. 그 취미가 뭐라면 아주 값비싼 그림들이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아트 갤러리 하나 가지고 있고 이 갤러리에서 자기 세상에서 아주 비싸게 파는 그림들 많이 이렇게 사오면서 자기 갤러리 하나 있고 그거에서 다 넣어 있는 그런 취미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자한테 한 아들 하나 있었어요. 그 아들도 아주 젊은 아들이고 이 아들이 항상 밖에 나가면서 길거리에 있었던 어떤 그 늙은 거지를 보면서 항상 그 거지랑 같이 좀 시간 보내고 자기 친절하게 많이 도와주고 여러 가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늙은 거지가 이 아들을 보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매일 찾아오면서 이렇게 친절을 베풀어 줬는데 오늘날 갑자기 이게 아들이 안 왔어요. 그래서 오늘날 하루 지나고 또 이틀 지났는데 이 거지가 많이 궁금했어요. 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네. 이 저녁에 안 찾아오네 젊은 애가라고 집에 찾아갔어요.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좀 보려고. 거기 가볼 때는
거기 갔다 그 소리 그 말 들었다가 그 청년이 일주일 전에 죽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지가 너무나 마음이 슬펐고 너무나 그 청년을 그리웠습니다. 이런 좋은 분인데 이렇게 돌아가셨네라고 너무 슬프고 마음에 다시 들어가서 자기 그 청년의 얼굴 매일 보았으니까 그 얼굴 착 생각하는 대로 한번 이렇게 조상화를 한번 했습니다. 그 청년의 조상화를 잘 이쁘게 하다가 자기가 하는 것만큼 하고 그거를 가지고 아주 이쁘게 만들어 가지고 그 부자 대신 아버님한테 드리려고 찾아갔습니다. 그때 그 문을 지키는 아저씨한테 가서 경비 아저씨한테 가서 이거 좀 전달해 주세요. 그 아버님한테 그러는데 그때 그 받고 그 주인 아저씨 그 부자 아버님이 어디 밖에 나갔다가 들어가는데 그때 이 경비 아저씨가 어떤 늙은 거지가 이거 당신한테 전달하려고 주셨습니다라고 줬어요. 그거 그 부자 아버지 이 그림을 보면서 이 자기 아들의 조상을 보면서 너무 감동적이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안에 가져갔어요. 며칠 지나다가 몇 주 지났다가 그 부자 아버지도 죽었습니다. 그 부자 아버지도 죽었는데 그때 이 거지가 이런 말 들었어요. 그 아버지께 돌아가시는데 죽었는데 그래서 자기 가지고 있던 모든 그 값비싼 그 그림들이 이제 경매하겠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 거지가 그렇구나. 저도 한번 가봐야지. 왜냐하면 자기도 한번 그 아들의 그 조상을 그렸잖아요. 그래서 혹시나도 거기 있을까라고 보려고 갔어요. 거기 그 경매장에 들어가는데 거지한테 얼마나 돈 있겠죠. 조금만 더 있겠지. 그것만 가지고 갔어요. 거기는 다 부자들이 앉아 있고 경매 이렇게 참석하려고 자기들이 너무 기쁘고 이렇게 자기들의 파워를 보여주면서 나는 이거 사겠다 저거 사겠다 해서 이 거지가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거기 가다가 많은 그림들이 다 매달려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그 아들의 그 조상화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거 보면서 거지가 너무 기뻤고 좀 기다렸었습니다. 그때 경매하는 분이 나왔어요. 그 경매장 할 때는 먼저 멜 하잖아요. 멜 하다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박수하면서 좋은 거 사겠다라고 하는데 그때 그 경매하는 그 아저씨가 이런 말 했어요. 이 부자가 돌아가신 전에 두 가지를 자기한테 부탁했다라고. 뭐라 그러면 이 경매 시작할 때는 첫 번째 경매에 나가야 되는 거는 자기 아들의 그림이다 라고 했어요. 이 말을 듣고 모든 부자들이 이 그림 안 좋다라고 그렇게 관심 없어서 자기들이 안 사고 싶었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다 한 번 했는데 누가 사겠다라고 하는데 또 세 번 하다가 그때 그 거지가 손 들으면서 제가 사겠습니다라고 자기한테 있었던 조그만 돈을 가지고 앞에 가서 그 아들의 조상화를 샀습니다. 그 사서 기쁘고 가져가려고 가는데 그때 두 번째 벨을 올렸습니다. 그때 두 번째 소원이 뭐라면 아버지가 돌아갈 때 그 소원은 이 첫 번째 자기 아들의 그 조상화를 사는 분한테 이 모든 갈래를 주겠다라는 두 번째 소원이 있었습니다. 지금 누가 받았어요? 다 모든 것을? 거지가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만 우리가 받으면 이 삶의 진리와 이 삶의 길과 이 삶의 생명까지도 우리가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 제가 오래전에 읽은 이야기인데 이거 읽으면서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들만 우리가 얻으면 예수 그리스도를만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면 또 뒤에 있는 모든 갈래리가 우리 겁니다. 아멘. 자, 이제 마무리입니다. 자, 이 세상에는 여러 사람들이 살아왔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살아왔다는 건 그냥 아니고 이분들이 우리가 잊어버릴 수 없는 분들 중에 몇 명, 나쁜 분들도 있고 좋은 분들도 있는데 그 중에는 히틀러 다 알잖아요. 히틀러. 그분이 좋은 거 안 했지만 그래도 다 기억하죠. 또 무솔리니. 그분도 우리가 다 기억하죠. 또 스탈린. 이분들이 이분들이 공포스러운 지도자로 유명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세계의 역사를 바꿀 수 있다라고 말하면 살아갔습니다. 저는 이 역사를 바꿔야겠다. 이제부터 모든 것을 저치자기라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만 아니라 유럽의 큰 제국들 또 아시아의 여러 왕국들 역시 언제까지 사람들을
지배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치 슈퍼맨과 같은 세상의 영화들도 결국에 무너져 없어졌습니다. 이런 자기들 위대하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과 전혀 다른 위대한 한 분이 서 있습니다. 그분 안에 그 때문에 그를 통해 그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만이 진리이심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깨닫게 되길, 그래서 이 진리 안에서 여러분 믿음에 성장해 가기를, 이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제가 소망합니다. 무엇이 진리인가요? 이것은 저녁과 낮의 차이입니다. 이것은 안과 밖의 차이입니다. 이것은 검정과 흰색 같은 차이입니다. 이것은 구원 받았느냐, 구원 받지 못하느냐라는 차이입니다. 무엇이 진리인가요? 성령이 바로 진리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우리에게 삶에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삶의 기준도 삶의 이유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진리있고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을 오직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 진리 안에서 이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 해림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구주 되신 주님을 모르고 살지만 우리를 선택하셔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직도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비추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진리 안에서 온전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진리가 아는 대로 그것을 현역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그 큰 그늘 아래 우리를 늘 안전히 지켜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 예배와 기도 가운데 함께 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